목사로서 크리소스톰이 있었는데 그는 설교를 매우 잘하여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으로 하루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를 포기하시오 하고 명하자 그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자 황제가 크리소스톰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그 고독한 깊은 감옥 속에 쳐넣어라. 그러자 신하는 안타까운 듯이 황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혼자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서 좋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쳐넣어라 하자 신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폐하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손뼉치며 좋아할 것이고 또 얼마 안 가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천이 되고 말 것인데 그 사람은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놈의 목을 쳐버려 그렇게 얘기하자 그 신하는 저자들은 제일 큰 상급을 순교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 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할꼬 하고 탄식하였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는 율법주의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천상에서 이 광경을 보시는 예수님이 앉지도 못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내려다보시는데도 그 서 계신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나 죄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씻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신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울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은 그 죽임을 보고 정말로 아프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짐승의 목숨보다 더 못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말씀을 보는 눈이 다르면 이렇게 잔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교회사를 둘러보면 그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며 이는 우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이 크므로 약 200년 동안 싸웠고 그 밖에도 후스전쟁, 위그노 전쟁, 30년 전쟁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기독교인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죄는 온 세계가 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자손인데도 성경을 보는 차원이 자신과 안 맞다고 서로 대립하고 정죄하며 원수처럼 여기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을 보면 우리 눈에 얼마나 잔악한 사람입니까?
그는 그 악독함이 도를 넘어 살인마의 모습으로 변해 있으며, 혹여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지 않은가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더라 합니다. 하지만 그 머리 좋은 사울이 그런 사람들을 잘 세심히 살폈다가 체포를 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날뛰는 것으로 산장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야 합니다. 여기서 잔멸할세야 하는데 이는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려고 파괴하고 부수는 것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겁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고 옥에 넘기니라 합니다. 옥에 왜 넘깁니까? 트집 잡아서 죽이려고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터도 아닌데 지금 무법천지가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여 죄 없는 성도들을 잡아다 집이나 교회 또는 거리에서 몽땅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직접 말하는데, 이는 자신은 구약의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인데도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굳이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예수만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먼지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초점은 어느 분에게 맞춰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돌아보고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넬료 가정을 생각해보면 그 해답이 보이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부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자로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첫째 경건하고, 둘째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셋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넷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데, 혼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한 것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살았으며 일상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며 살았다는 것으로 항상 기도하더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고넬료와 같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왜 굳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바로 복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제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구약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셔야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짐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서울에 살고 엄마는 저 외국에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엄마는 엄청난 부님으로 그가 이렇게 엄청난 부자이므로 그 엄마가 딸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는데 네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해봐라. 갖고 싶은 것도 다 얘기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 편지에다 또박 써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갈 때 너에게 다 갖다 주마 하면서 약속하셨으므로 딸은 예쁜 옷, 보석 그리고 먹고 싶은 것들을 쭉 써서 엄마한테 보내고는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드디어 엄마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딸에게 주었다면 그 편지는 이제 그 효력을 다한 것으로 기억에 남아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은 이 편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것이며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삶을 채울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물인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보물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희 성도님한테 어떻게 그 우울증을 쫓아내는지 기도를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인 보물인 성령을 받은 것이 삶에서 나타나기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드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으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따뜻한 교회에서도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전의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정확하게 일러주는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사야 53장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정확하게 쓰였는데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탄식하며 2절에부터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지 짚어주며 사람들이 깨어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전하지만 막상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소상히 예언하였는데 4절로 9절까지로 길므로 5절만 소개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이 맞는가 날마다 상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였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착하거나 마음이 넓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열려있고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함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세로 산다는 뜻을 너그럽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정작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갇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형제를 적으로 간주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과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인간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신약 성경이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이나 쓰였고 작자 미상으로 된 히브리서 13장의 디모데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가 쓴 것으로 생각하면 14권이나 쓴 것이며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용하신 놀라운 은혜를 매일 감사하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사용하여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지칭하며 예수님을 전함으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천하의 죽일 놈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의 그릇으로 쓰였다는 간증은 세상에 많으며 이는 인간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잘못을 통하여 더욱 그 사랑에 감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그릇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에 또한 자식이나 일가 친척과의 관계들이 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듯 그 상황을 변화시켜
진리의 도구로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